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9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7일자 본문 잠언 17장 12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한 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함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와 만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죠. 그런 자는 늘 시비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거꾸로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무지하기 때문에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인데요.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늘 남의 손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굽어 말을 함부로 하니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주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눈을 땅에다가 두고 살아가니까 모두에게 고통만 주고 살아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내용,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 악으로 선을 갚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것이죠.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포악하죠. 암곰만 포악하겠어요? 자기 새끼를 함부로 하는 동물이 세상에 누가 온순하게 하는 거겠어요? 다 자기 새끼는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곰, 그러니까 새끼를 잃은 암곰이 얼마나 싸납고 포악할 텐데 그런 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이 위험한지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를 만나면 모두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미련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상이 드세요? 행동이 좀 굼뜨고 이렇게 뭐 하라고 하면 빠리빠리 못하고 이게 천천히 뭘 하고 또는 고집을 부리고 뭐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동이 아무리 막 재빠르고 그래도 악으로 선을 갚는 자가 저는 그게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주장이 늘 강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고 끝이 없이 다투는 사람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가끔 그 사람만 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시비와 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끄러워. 뭐 좋게 되는 경우가 없고 하여튼 일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 그런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시비와 다툼이 끝이 없느니라. 근데 그걸 또 뭐라고 우기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데 난 주관이 뚜렷해. 나는 확실해. 뭐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이 미련한 걸 몰라요. 미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게 현명하다는 법을 모르고 다 파국이 나고 끝장이 나야 뒤늦게 깨닫는, 이게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미련한 자는 손해값이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뭘 살려고 하죠?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 주고 여러분 지혜를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혜는 그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로고스가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라고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메이커 되시는, 우리도 아이폰을 만들고 뭐 만든 사람, 만든 설계자와 제작자가 알잖아요. 제일 잘 알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입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그 결과와 결말을 잘 예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서 잘 분별하고 잘 처신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정리합시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잘해줬는데 배신하는 사람. 친절을 베풀었는데 막 대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7, 18, 19, 20. 마음이 심히 굽은 자. 마음이 심히 굽은 자가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20절에 마음이 굽는다고 했죠. 미련한 사람 마음이 굽은 자예요. 마음이 굽었다는 거 여러분 뭡니까? 이걸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폴더폰입니까? 굽고 뭐 그러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죠.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이 마음 심사가 꼬였다는 거예요. 꼬였다는 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은 그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똑바로 이렇게 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깨진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깨진 거울처럼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분은 뭐냐면 투명하지 않은 분.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뒤통수 치고 칼 꽂는 사람.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중적이고 연기 잘하고 이렇게 앞뒤 다른 분.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거. 근데 저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자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매사가 심사가 꼬여가지고 삐딱하게 보고 진실을 왜곡하게 보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똑같은 상황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꽈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매사에 아주 삐딱하게 이렇게 말하고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가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 오늘 표현이 딱 맞네요. 마음이 굽은 자는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질 않는다. 사람이 남아나질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친구나 형제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죠.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볼 줄 몰라요. 고를 줄 모르는, 진짜 자기를 위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막 손을 잡고
그러니 뭐 엄벙덤벙 사니까 망하죠. 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가지고 보증을 서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이 굽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굽었으니 진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호의를 줬는데도 그것을 뭔 의도가 있을 거야, 뭐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끝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좀 꼬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상대에게 따지려고 해요. 오늘 그 표현이 나옵니다. 따져서 자기가 옳다라고 인정받고 네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꼭 시비를 가리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것이죠. 알고 보면 마음이 굽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는 결국 그 어떤 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재앙에 빠진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굽은 자가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오늘? 상종하지 말라고, 접촉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살기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정말 얽히고 설키지 않아서 내 인생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어리석다고요. 얽히고 설키는 거. 저도 어느 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도 내 욕심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정리해요. 카톡 정리하고 페이스북 정리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이런 사람은 뭐 계속 관계를 한 3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뭐 관계를 맺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잘해야 돼요.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뭔가 뭐라 그럴까, 이게 내가 좋지 않아지는 느낌인데 내 마음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소모적이에요. 소모적이고 내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미련한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어울리고 얽히고 설키면 내가 망하는데요. 같이 망하는데요. 왜 그런가? 굽은 마음, 이 굽은 마음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게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 번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뭐한 사람? 심히 굽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새끼를 잃은 암콩과 만나는 것보다 그런 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같이 망하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눈을 땅 끝에 두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눈을 땅 끝에 두는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결정적 차이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마음을, 시선이라는 건 내가 눈길 가는데 마음이 가잖아요. 시선을 어디에 둔다?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야. 미련하다,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명철한 자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시선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주일날 우리 거기 그 바닷가에 갔잖아요. 그 개 한 마리 있었잖아요. 나유리가 막 쳐다보고 만지려고 겁도 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난 개 입장에서 보면, 그 멍멍이 입장에서 보면은 바다가 막 자기보다 이렇게 높고 그렇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요. 보이세요? 그거 맞죠? 그리고 막 더 발보다 너무 헤엄쳐요. 그리고 나와요. 근데 내가 개를 유심히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걔가 수시로 자기 주인을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눈을 쳐다봐요. 여러분 그거 느꼈어요? 안 보시죠? 뭐 그런 건 상관없고, 걔가 참 멋있네, 뭐 이런 생각만 하시죠? 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 그 개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바닷가에서 그 물 나오자 또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자식도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막 엄청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가 누구만을 위하는 거예요? 주인만 쳐다보는 거죠. 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어떨 때 개만도 못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은 그 강아지 애완견들은 철저하게 누구만 쳐다봐요? 시선을 주인에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래야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야 내가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야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야 나의 모든 것을 채워 주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개는. 그러니까 온팡 주인한테 다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우리도 늘 시선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치 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눈치 본다고 그래. 마음이 굽은 사람은 그걸 눈치 본다고 하겠지. 근데 그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시선을 항상 주인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저래야 되는데, 우리가 저래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시선을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럼 미련한 사람은 뭐냐? 어딜 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딜 본다고요? 땅 끝을 본다고. 땅 끝을 본다고. 땅 끝이 뭐죠? 지평선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 땅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땅 끝이라는 것은 땅의 저 끝 이런 개념, 지평선 그런 개념이 땅의 가치관, 이 세상의 것들의 물건들 뭐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어저께 그저께 우리 뭐 서 목사님이 탁 부릉부릉 하고 교육자 모임 때 오토바이를 끌고 온 거예요. 오토바이 부릉부릉 소리 나면서 그거 헬멧 쓰고 우리는 다 자가용 봉고차 끌고 오는데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멋있게 자켓을 입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론 그냥 지켜 세워주고 그런 걸 또 있겠지만 우리 모든 목사님 시선이 거기다가 있어. 마음이 다 뺏겼어. 우리 사모님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커피에 마음이 가 있는데 목사님들 다 거기 쳐다보고 있어. 와 멋지다 그러고 저도 그거 하나 옆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 남자들은 로망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자동차, 장난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가 쭈물락쭈물락거리고 만지고 평생을 놀아야 되는 게 사람 남자들 같아. 그렇죠. 여자들이 막 옷에 이렇게 신경을 쓰듯이 그런 거에 마음 뺏기고 사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고 뭐 맛있는 거 나왔다 그러면 어디 쳐다보고 뭐 이런 거가 뭡니까? 막 그걸 다 함부로 막 그냥 다 도매급으로 넘길 건 아닌데 그런 것의 특징이 뭐죠?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빼앗기고 그런 거에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 말을 아끼면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하면 명철한데 미련한 자는 잠잠하지 못하고 말을 막 하게 되죠. 막 그냥 막 내지르죠. 그래서 부모의 근심과 고통거리가 되죠. 또 땅에다 마음을 두고 사니까 악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부모의 자랑이 되지만 미련한 사람은 두고두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이. 선택은 각자의 몫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다 또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땅에다가 마음 뺏기고 이 땅에다가 마음 두고 살아감으로써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고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까 말했죠. 마음이 굽은 사람은 마음이 꼬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건 요즘 많이 극복해가지고 도구도 많이 나오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많이 되는데 진짜로 장애는 뭐냐면은 마음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큰 어려움을 줘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 매사에 왜곡하고 오해를 해요. 그 특징이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보면은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가해자인 적이 한 번도 없어. 자기가 늘 피해자야, 피해자. 그리고 자기가 항상 오라. 그럼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 주변에 보면 자기가 항상 피해자래. 어떻게 모든 세상 만사가 피해만 보겠어요. 자기가 뭔가 있으니까,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늘 옳아요. 자기도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맞죠? 그런데도 자기가 옳대.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이 굽은 마음이 고쳐지고 새롭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이 꼬이지 말고 굽지 말고 곧게 올바르게 투명하게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걸 반면교사로 삼고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말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을로 선을 갚는 사람. 그러니까 선을 나에게 받았는데 그 선을 악으로 되갚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련한 사람. 두 번째는 마음이 심히 굽은 사람, 꼬여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세 번째는 시선을 땅 끝, 땅에다, 이 여기에다,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지 않는 지혜롭고 현명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298장 아바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98장입니다. 찬양지 298장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맞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성령이 새롭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았은지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선하다고 또 선인을 악하다고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굽어서 매사에 진실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두지 않고 땅 끝에다 두어 시비와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을 아끼며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냉철한 자가 되어 명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한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심 사명 따라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